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서 19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보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을 향한 소망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에 오직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참된 위로와 평안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 경험되고 누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찬양하며 그 마음을 구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회복과 그 기쁨과 감사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가득 누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선하신 인도함 속에서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바벨론 멸망이 선언되고 새 그룹의 문상객들이 등장해 장송국을 부르는 모습을 묵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그룹이었던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장송국 이후에 또 다른 이야기가 선포됩니다. 앞서 1절에서 19절까지 나타났던 장송국의 느낌과는 정반대되는 기쁨의 찬양을 부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하늘과 성도들,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부릅니다.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모든 믿는 자들을 통칭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들은 어린 양을 따르며 짐승과 바벨론에 충성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성도들과 더불어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언급하는데 에베소서 2장에 의하면 이들은 교회의 기초를 놓은 사람들이며 교회를 위해 박해받은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저지른 죄악 가운데 특히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박해한 것에 대해 정당한 처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1절을 보시면 요한계시록에서 세 번째로 등장하는 힘센 천사가 나옵니다. 이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지며 이같이 바벨론이 비참하게 던져져 다시는 보이지 않을 것이라 선언합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멸망이 되돌릴 수 없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22절과 23절은 이러한 심판이 바벨론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22절에 나오는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 또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은 모두 연회와 잔치에 참석하여 모인 사람들의 흥을 돋구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악기들은 삶의 쾌락을 표현하는 단어들이죠. 이제 이들의 연주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음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음행과 사치를 도모함으로써 야기되는 인간의 기쁨과 희열 일체를 송두리째 앗아가 버릴 것이라는 그 섬뜩한 사실을 환기시켜 줍니다. 세공업자들은 그들의 뛰어난 기술력을 의미하며 맷돌 소리는 음식을 만드는 소리를 상징합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기술도 다 사라질 것이며 다 허무할 것이며 풍성한 음식도 풍요로운 식탁도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다 사라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등불빛과 신랑 신부의 음성 또한 이러한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23절 하반부와 24절은 이러한 심판의 이유를 알려줍니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힘센 천사는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에 대해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첫째, 바벨론의 상인들이 자기들의 권세를 휘둘려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학대하고 압제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두로의 상인들처럼 빛나는 왕관을 쓰고 군림하던 귀족들이며 로마의 경제 시스템에서 혜택을 누리며 영광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누군가를 압제함으로 말미암아 말이죠. 두 번째 이유는 만국을 사슬로 유혹해서 우상 숭배와 불의한 일들에 빠지게 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해당했으며 이 외에도 땅에 살던 다른 사람들도 죽임을 당해 많은 사람들의 피가 그 성에 가득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같이 바벨론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지만 큰 음녀가 붉은 빛이 났던 그 이유가 무고한 자들의 피로 뒤범벅이 되었기 때문이었으며 폭력과 죽음으로 통치했던 바벨론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맷돌이 바다에 가라앉듯 다시는 떠오르지 못할 것을 오늘 그 천사는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고 기억하고 계셨으며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가난한 자를 압제함으로 착취하였고 수많은 죄 없는 피들을 흘리게 하였음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요한은 바벨론을 음녀라고 부르며 그 죄를 음행으로 부릅니다. 구약에서 음녀의 이미지는 우상 숭배에 빠져 영적으로 실패한 공동체를 지칭합니다. 바벨론은 심지어 그 음녀들의 어미, 즉 전형으로 불립니다. 자기만 죄를 범할 뿐 아니라 만국을 유혹해 우상 숭배의 죄로 같이 끌고 들어가는 그 제국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때문에 바벨론이 단순히 당시의 로마 제국으로 한정해서 해석하는 것은 이 계시록의 말씀을 굉장히 제한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이르기까지 신학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우상 숭배로 이끌어가는 모든 세력을 아우르는 그러한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들의 멸망을 기뻐하라고 선포합니다. 이어서 요한은 다시 새로운 환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19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하늘의 허다한 무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찬양합니다. 여기에 언급되는 구원은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는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구속 계획을 하나님의 그 방법에 따라 차질 없이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을 함께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과 능력은 이러한 구속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위엄과 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온전한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루어내시는 모든 선함과 힘이 있으신 분은 오직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음을 선포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우상 숭배로 땅을 더럽힌 음녀 바벨론을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흘리게 한 모든 죄값을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4장과 5장에 등장하였던 24장로들과 네 생물들이 다시 또 등장하여 찬양하고 예배하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또 다른 소리를 이어서 듣게 되는데요.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6절에서 요한은 그 순간 큰 무리의 음성 같으며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우렁찬 천둥 소리와도 같은 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절정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무서움을 주는 소리가 아니라 모든 소리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 채워져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기 때문임을 말합니다. 바벨론과 그의 통치가 심판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가 이제 현실이 되어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영광스러운 장면인 것이죠. 이어서 요한은 7절에서 이스라엘과 여호와의 관계를 상징하는 신랑과 신부의 이미지로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의 혼인잔치가 종말의 연회에서 이루어짐을 듣게 됩니다. 그 혼인 예식을 위해 성도들이 입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그들의 옳은 행실이었습니다. 이 옳은 행실은 단순히 도덕적인 선한 행동을 뜻하는 것을 넘어서 성도들의 삶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과 의로움이 그들의 신부복이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행실들은 성도들의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이 의복이 주어졌기 때문이고 성도들은 그들의 옷을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희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함을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입은 순결하고 빛나는 신부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그들의 의로운 행위는 어린 양의 희생에 힘입어 이루어진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도들의 충성, 신실함, 그리고 오래 참음이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된 때에 그 정당성을 확인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바벨론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애통함이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기쁨과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큰 성 바벨론의 심판은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고난을 당하며 순교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성도들에게는 감사하고 즐거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을 잊지 않으십니다. 또한 그 모든 아픔과 고난과 핍박에 대하여 원수에게 보복해 주시고 위로와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교회와 성도에 대한 이 땅에서의 슬픈 일에 대하여 예수님의 직접적인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많은 연약함을 발견하고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육체의 한계와 질병 가운데서 힘겨워합니다. 또한 예기치 않은 수많은 악함 속에서 악한 자들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세상 속에서 그 결과를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원인과 결과가 불분명한 세상 속에서 또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조차 희미해질 때 이미 하늘에서는, 이미 그 천상에서는 승리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와 예배가 가득 울려 퍼지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삶이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아닌 그 너머에 계시며 그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며 그 모든 악함 가운데서 승리를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소망을 놓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주어졌음을 기억하시며 끝까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리고 가능하게 하신 그 옳은 행실의 삶을 소망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